참가번호 10번 이윤경. 낭송할 시는 국수입니다. 국수 김종철. 유년 시절 어머니가 사남매 키운 저는 국수 장사였습니다. 부산 충무동 좌판 시장터에서 자갈치 아지매들과 고단한 피란민에게 한 그릇씩 선뜻 인심 썼던 미리 삶은 국수다발들, 제때 팔리지 않은 날은 우리 식구 끼니도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불어터진 국수입니다. 눈물보다 부드럽게 불어터진 가난, 뜨거운 멸치 다신물에 적신 저 쓰러지다 일어서는 시작길, 아직도 그리워합니다. 배 아픈 날 당신 약손이 그립듯 어쩌다 놓친 늦은 저녁, 뽀얀 김 후후 불며 시켜먹던 불어터진 허기가 오늘은 내 생에 삐걱이는 나무걸상에 걸터 앉아 당신을 기다립니다. 참가번호 11번 김영수. 낭송할 시는 노숙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노숙자를 위한 기도. 김종철. 초식동물은 끄는 풀이 달라 서로 다투지 않는다. 도시를 떠도는 노숙자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다 좋아한다. 얼룩말이 억세고 질긴 풀만 찾듯이 버려진 라면 박스에 엎드린 서울의 하루. 높은 빌딩 창들이 뾰족뾰족 눈뜬 밤. 서로 어깨 맞댄 책상.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은 모니터. 열심히 살았지만 뭘 했는지 모르는 익명의 집짐승들 꿈꾸는 귀가 시간. 노숙자들은 하루를 손절미한 증권회사나 지폐 한 장 적은 은행 점포 앞을 자리다툼한다. 고깃집이나 음식 전문점에 손쉽게 자리 잡는 초보자들. 바퀴벌레나 쥐를 피하지 못해 이 밤 버러지보다 못한 병식을 꿈꾸리라. 잠도 바로 눕거나 엎드리지 않고 반드시 모로 누워야 하는 까닭을 칼날처럼 떨어지는 세상의 하종가에 손 벌려본 자는 모두 알리라. 신발만은 닦지 말라. 모금함에 손 넣지 말라. 어떤 가르침에도 마음껏 가르침 뱉고 초식동물처럼 울거나 불만을 뜯지 말라. 희망이란 이루어지지 않지만 절대 버리지 않는 것.
오 주여, 해고 노동자처럼 살기 위해 생의 철탑에 오른 저들에게 왜 죽어서 내려오라는 쪽지는 아무도 전달하지 않는지요? 참가번호 12번 추미수. 낭송할 시는 제복입니다. 제목 김종찬. 사시사철 눈 오는 겨울에 은은한 배틀 소리가 들리는 아내의 나라에는 집집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마을의 하늘과 아이들이 쉬고 있다. 마른 가지에 난동의 빨간 열매가 수실려 뜨이는 눈날인 이 겨울날, 나무들은 신의 아내들이 짠 은빛의 털옷을 입고 저마다 깊은 내부의 겨울바다로 한없이 잦아들고, 아내가 뜨는 바늘 뒤에 고요의 가군, 덜씨를 잡는 아내 손은 천사에게 주문받은 아이들의 전 생애의 옷을 짜고 있다. 설레이는 신의 겨울, 그 길고 먼 복도를 지나나와 사시사철 눈 오는 겨울에 은은한 배틀 소리가 들리는 아내의 나라. 아내가 소유하는 회의의 고요 안에 아직 풀지 않은 올해의 하늘을 안고 눈부신 장미의 아이들이 노래하고 있다. 아직 우리가 눈뜨지 않고 지내며 어머니의 나라에서 누워 듣던 노래가 지금 새로 우리를 설레게 하고 있다. 눈이 와서 나무들마저 의식의 옷을 입고 축복받는 날, 아이들이 짓거리는 미래의 낱말들이 살아서 부활하는 직조의 방에 누워 내 동상에 뒤는 영원한 꿈의 재단. 이 겨울날 조요로운 아내의 재복리를 엿듣고 있다. 참가번호 13번 김정란. 낭송할 시는 제복입니다. 제복 김종철. 사시사철 눈 오는 겨울에 은은한 배틀 소리가 들리는 아내의 나라에는 집집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마을의 하늘과 아이들이 쉬고 있다. 마른 가지에 난동의 빨간 열매가 수실로 뜨이는 눈날인 이 겨울날, 나무들은 신의 아내들이 짠 은빛의 털옷을 입고 저마다 깊은 내부의 겨울 바다로 한없이 잦아들고, 아내가 뜨는 바늘 뒤에 고요의 가보, 털씨를 잡는 아내의 손은 천사에게 주문받은 아이들의 전 생애의 옷을 짜고 있다. 설레이는 신의 겨울, 그 길고 먼 복도를 지내나와 사시사철 눈 오는 겨울에 은은한 배틀 소리가 들리는 아내의 나라. 아내가 소유하는 회인의 고요 안에 아직 풀지 않은 올해 하늘을 안고
눈부신 장미의 아이들이 노래하고 있다. 아직 우리가 눈뜨지 않고 지내며 어머니의 나라에서 누워 듣던 우레가 지금 새로 우리를 설레게 하고 있다. 눈이 와서 나무들마저 의식의 옷을 입고 축복받는 날, 아이들이 짓거리는 미래의 낱말들이 살아서 부활하는 직조의 방에 누워 내 동상의 귀는 영원한 꿈의 재단. 이 겨울날 조요로운 아내의 재봉 일을 엿듣고 있다. 참가번호 14번 엄귀화. 낭송할 시는 죽음의 돈주곡 3곡입니다. 죽음의 둔주곡 3곡. 베트남 참전하던 날, 김정철. 그날 젊은이들은 모두 떠났다. 조국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운명으로부터 모두 떠났다. 젊은이들의 믿음과 낯선 죽음과 부산 산부들을 실은 업시호의 전화, 수천의 빗방울이 바다를 가라앉히고 어머니는 나를 찾아 헤매었다. 가판에 몰린 천우들 속의 막내를 찾아 하나씩 하나씩 다시 또다시 쇠마며 울고 있었다. 어머니가 늙어 계신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바람이 분다. 내 어린 밤마다 등불의 심지를 돋우고 신청전에 귀 기울이며 몇 번이나 혀끝을 안타까이 차며 눈물 짓던 젊은 어머니.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운 어린 나도 내 살갗에 와닿는 세상의 슬픔을 영문도 모르고 따라 울었다. 바느질을 아름답게 잘 하시던 어머니는 그 밤 따라 유난히도 헛짚어 몇 번이나 손가락을 찔렀다. 신청은 울며 울렸더라고. 나는 마른 도랑의 돌다리에서 띄운 작은 종이배에 내가 사는 마을 이름을 하나씩 적어두었다. 그날 몰래 담장을 넘어간 어머니의 울음은 다시 낯선 해일이 되어 어머니의 편한 잠과 내 종이배를 모두 실어가 버렸다. 잠시 후면 오 잠시 후면 떠난 뿐이다. 수많은 기도와 부름이 비와 어머니와 나를 삼켰다. 내가 간직하고 온 부두에서는 오래도록 만남의 손이 흔들렸고 나는 먼 바다에서 비로소 눈물을 닦아내었다. 눈물 끝에 매달린 어머니와 유년의 바다, 배낭 안에 넣어둔 한 줌의 흙, 그것들의 붓디 붉은 혼이 나를 너무나 먼 곳으로 불러내었다.
참가번호 15번 박경자. 낭송할 시는 거룩한 책입니다. 거룩한 책 김종철. 나는 거룩한 책이다. 일생의 순례자들은 모두 신발을 고쳐맬 이유다. 그날 황사가 종일 풀었다. 드디어 모세의 지팡이는 활자를 갈랐고 나는 출애굽기를 기록했다. 맨 처음 무작정 집을 나온 것은 6살 때였다. 전차가 타고 싶었다. 땡땡땡 멈췄다가 다시 떠나는 긴 빨랫줄 같은 전깃줄을 잡고 궤도 따라 미끄러져가는 앞뒤 없는 유년. 그날 꼬깃꼬깃 모은 지폐로 첫 출발의 좌표를 끊었다. 갑자기 사람들은 모두 뒤로 걷고 가로수와 집마저 뒷걸음치는 세상 잘 보였다. 모세를 쫓는 한 무리 병사들이 일진 광풍을 일으키며 달려오고 이따둔 구약의 몇 페이지가 모래와 함께 날아가며 점자처럼 또렷하게 더듬어지는 유년의 종점. 사람들은 모두 내렸다. 현기증에 두 눈을 꼭 감은 나만 영문도 모른 채 우두커니 남아있었다. 그날 빈 털털인 어린 나는 설로 따라 울며 되돌아왔다. 온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다. 모세가 바다를 열고 피신시킨 그날 내 어린 등짝에 불이 나게 떨어진 것은 부직갱이 세계였다. 바깥 세상을 몰래 본 은총이었다. 참가번호 16번 이미경. 낭송할 시는 섬에 가려면입니다. 섬에 가려면. 김종철. 바람에 날아다니는 바다를 본 적이 있으신지, 낡은 그물고 하늘로 몸 가린 섬을 본 적이 있으신지. 이 섬에 가려면 황토길 30리 지나 한 달에 한두 번 달리는 바깥 세상의 철길을 뛰어넘고 다시 소금밭 둑길 따라 남은 제 듬성듬성 박혀있는 시오리를 지나며 갯마을의 고사치 보일 겁니다. 이 섬으로 가려면 바다를 찾지 마셔요. 물 없이 떠도는 섬. 같은 바다에 두 번 다시 발을 담그지 않는 섬. 아무도 이 섬을 보지 못하고 돌아온 것은 당신이 찾는 바다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이 잠익질한 썩은 눈물과 토사는 이 섬을 서쪽으로 더 멀리 떨어뜨려 놓을 겁니다. 10톤짜리 멍텅구리 배 같은 이 섬을 만나려면, 당신 몫의 섬을 만나려면 당신은
몇 번이든 길을 되풀이해서 떠나셔요. 당신만의 일박의 황토길과 바깥 세상의 철길을 뛰어넘고 다시 소금밭 시오리를 지나 참가번호 17번 하종분. 낭송할 시는 조선간장입니다. 조선간장 못에 관한 명상 37 김종철. 어머니는 새벽마다 조선간장을 몰래 마셨다. 만삭된 배를 쓰다듬으며 하혈을 기다렸다. 입 하나 더 넣는 가난보다 뱃속 아이 줄이는 편이 수월했다. 그러나 아랫배는 나날이 불러오고 기내김씨 가마솥에는 물이 설설 끓기 시작했다. 그날 누군가 바깥 동정을 살폈다. 강보에 쌓인 아기는 윗목에서 마냥 울기만 하였다. 아랫마을 박씨는 아직 오지 않았다. 고추 달린 덕에 쌓인 물가만이 더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핏줄과 인연이 무엇인지 눈치챈 누나는 아기를 놓지 않았다. 굶어도 같이 굶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 어린 딸. 눈물로 붙들어내었다. 어머니는 젖을 빨렸다. 어머니 젖에서는 조선간장 냄새가 났다. 어머니, 지금도 그 가난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조선간장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핏줄이 나를 놓지 않는 것은 눈물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니만 아십니다. 오늘 내가 당신 영정 앞에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조선간장보다 더 짜고 고독한